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철이었나요? 이 방송을 통해서 아주 경악스러운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의 어느 지하철 안에서 승객 한 분이 졸고 있는데 쥐 한 마리가 그 승객을 막 몸을 돌아다니는 이 장면을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랬고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의 이 쥐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 장면은 참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뉴욕의 쥐들이 참 들끓고 있습니다. 이 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막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좀 어떻게 시간대를 좀 뒤로 미뤄서 좀 이 문제를 또 음식 쓰레기 때문에 쥐들이 그렇게 찬 걸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해 보려기도 하고 또 하나의 정책이 고양이를 풀어서 이 쥐를 좀 이렇게 해결하자 하는 실제 그런 정책을 뉴욕에서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풀어서 쥐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쥐 앞에 고양이 앞에 쥐라는 그런 표현처럼 상극 고양이가 쥐를 잘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고양이가 쥐를 그렇게 막 잡아먹고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지내는 그런 들고양이들은 쥐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르는 사람 손에 길러진 고양이들은 쥐를 그렇게 막 잡아먹고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냥 쥐가 나타나면 장난치고 놀 정도로 하지 그것을 굳이 그걸 먹지 않아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쥐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고양이를 풀어서 쥐의 개체를 줄이겠다는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우리가 참 고양이 얼마나 이쁘게 길러요. 고양이 이쁘죠? 고양이 우리 기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려동물 아닙니까? 개. 집에서 개를 예전에는 개를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가 도둑을 막기 위해서 개를 기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개를 집에서 기를 때도 시끄럽다고 목젖을 다 짖지 못하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나타나도 짖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의 손을 잘 타갖고 개들이 낯선 사람 도둑이 와도 꼬리를 흔들고 짖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쥐가 나타나도 그 쥐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떤 고양이는요, 쥐가 나타나니까 무서워합니다.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그런 고양이 모습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냐면요, 쥐를 잡지 못하고 쥐 앞에서 오히려 무서워 떨고 있는 이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 넘버원 무엇입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배 사명,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개의 기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기본 사명을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해야 하는데요. 저는 그 외에도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사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야 그것이 고양이듯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 그건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붙들어야 할 사명, 생명 사역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이름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참 언제나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마다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운데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영혼 구원의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씩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지경까지 마치 쥐 앞에서 벌벌 떠는 고양이 모습처럼 충분히 고양이가 쥐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놓쳐버리고 힘들어하는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사명을 돌아보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혼 구원에 불붙은 사역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점점 약해져가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세 종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루디아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무역상이었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 장사를 하는 도중에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빌립보 성의 첫 번째 구원받은 자 루디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치고 그것으로 수입을 얻고, 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수입을 얻었는데 그 수입이 누구에게 갑니까? 종의 주인에게 갑니다. 불쌍한 여인이죠. 귀신 들린, 여러분들 우리도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 봅니다. 그것은 어떤 육체의 질병보다 심각한 것이 귀신 들린 병입니다. 이건 고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귀신 들린 증상이 그런 증상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정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돈을 벌지만 그 돈도 내가 못 씁니다. 주인이 그 돈을 다 뺏어갑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명하고 그 즉시 그 귀신을 그 여인에게서 떼어 놓습니다. 이 한 여인을 구원하였습니다.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큰 고난을 또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이 불쌍한 여인,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죽어가는 이 불쌍한 여인,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의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불쌍한 여인의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 이 여인을 어떻게든 잘 써먹어서, 이용해서 나의 수입을,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이 일, 이 주인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포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가?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인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저 사람,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예수 생명을 저분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종의 주인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손해보고 또 이익을 얻고, 그리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옥의 간수입니다. 이 사람,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 루디아,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 귀신 들린 여종,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감옥의 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급하게 아시아 선교를 막고 유럽 땅으로, 낯선 유럽 땅으로 몰아붙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그 유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급하게 그것으로 몰아붙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써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주인이 내 수입원이 끊긴 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저 사람이 멀쩡하게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축하하고 잔치를 벌일 일입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 중환병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그동안 이 여종을 통해서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많이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종이고, 이 귀한 일을 이룬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식사 한 끼 잘 대접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 여정의 주인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가득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 외지에서 들어온 이 사람이 나의 수입원, 중요한 수입원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당국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사회 질서를 지금 어지럽히고 그러고 있다고 신고를 하니까요. 그 신고를 받은 빌립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게 매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들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착고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그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감옥에 흔들리고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묶여있는 이 쇠사슬이 풀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그냥 걸어서 나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것이 풀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냥 찾아갔던,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놀랬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순간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이게 무슨 것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이 열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으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감옥문을 나가지 않습니다. 뭔가 느꼈습니다. 아,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나를 감옥에서 꺼내고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무사히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풀어지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감옥에서 머무는 것을 택합니다. 거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을 감옥의 간수가 알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당시 법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키고 관리하고 있던 죄수가 감옥에서 탈출하고 사라지면 그 책임자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간수가 나는 죽었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깜깜한 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저 깜깜한 그 안쪽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스스로 죽지 말라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불을 켜서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그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합니다.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심하게 매질을 하고 누구 말을 듣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3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아주 간단명료한 답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 다음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답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부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요,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요. 특별히 유대인을 전도할 때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이 전도 툴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요,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평생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다윗 이야기도 하고 율법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요, 많은 이야기를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의 기본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은 복잡하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간단 명료하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전도의 방법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전도할 때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하고 전도할 때는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늘날 복음이 많이 전파된 것 같지만요, 상당수는 이 교회에서 하는 용어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런 용어들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형제, 자매, 교회에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런 기도할 때 쓰는 이런 용어들을 낯설어 합니다. 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붙잡고 구속이 어떻고 대속의 죽음이 어떻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막 하면 이거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음이 움츠려들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들어보셨겠지만 김기동 고구마 전도 하셨던 그분, 그분 그 집회를 저도 한 2번 정도 한번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근황을 찾아보니까요, 저쪽 서쪽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늦게 가서 또 미국의 유명한 침례 신학교, 미국 신학교에 가서 과정을 다 밟으시고, 저도 그분과 한 2번 정도 식사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눠봤는데요. 보통 늦지막히 신학 공부해 갖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하고는 좀 달라요.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뭐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시절, 또 부목사, 목사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올라오신 분들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다니시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른데요. 근데 김기동 목사님은 정말 특별하시더라고요. 정말 똑똑하세요. 머리가 정말 좋으시고 목회 정말 잘하세요. 제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분의 장점이 뭐냐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사는 일반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이분이 와서 전도하셨던 내용들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분의 그 전도 방법 4가지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분이 이런 툴을 가지고 전도하셨어요. 오늘 같이 이 네 가지 우리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딱 이 네 가지로 이 네 가지 전도법을 가지고 전도하셨고요. 지금 이분 섬기는 교회에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단순한 구어 몇 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한다고. 평생 나의 가치관에 갇혀서 살던 사람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 몇 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사건은요, 누군가 말을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잘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말 잘하는 분들 이렇게 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상대방이 말을 너무 잘해요. 또박또박 논리정연하게 빈틈없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말 잘하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상합니다. 예, 맞는 말하고 틀린 말 아닌데요. 내 앞에서 요리조리 말 논리적으로 막 해서 이렇지 저렇지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열려요. 말 잘해갖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리 정연하게 내가 완벽하게 외워갖고 복음의 내용을 다 외워갖고 가서 이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의 보험 실적이 가장 좋은 분 한번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요. 그분이요, 놀랍게도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에요. 말이 어눌해요. 논리 정연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게 진심이 전해지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 여러분들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쁜 분이에요. 근데 그 얼굴 속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요거만 고치면 더 완벽한 미인이 되고 미남이 될 것 같아갖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형수술하고 그 부분을 고치면 그 다음부터 인기가 떨어져요. 신기해요. 그 부분을 성형수술해갖고 더 이쁘게 해서 나타났는데 인기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인기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완벽한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더 마음이 열리고 친근하게 여기고 좋아했는데, 사람들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도할 때요, 특별히 너무 말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납니다. 그냥 진심만 전해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서 같이 했던 훈련선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못 외워요. 제가 외우라고 막 이렇게 해도 오시면 못 외우세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보면 가슴을 이렇게 막 치면서 진심을 다해서 하니까요, 그분이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그 짧은 내용이지만 못 외우지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분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막 가슴을 태우면서 막 간절하게 그분에게 이게 전해줄 때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더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 말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 그 안에 큰 기쁨이 임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전에는 참 기쁨 가운데 살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기쁘잖아요. 너무 황홀하고 행복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기쁨이 자꾸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평안과 기쁨이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평안도 부족하고 기쁨도 기뻐하지도 않고 얼굴 속에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을 보면요, 아무 표정을 안 지어도요 그 표정 속에 기쁨이 있는지 노여움이 있는지 얼굴 속에 다 있어요. 사람 얼굴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상대방의 얼굴들 다 읽을 줄 아시죠? 예. 저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얼굴 보면 늘 생글생글 밝고 이런 모습이었던 얘기를 예전에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요. 제가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정말 밝게 즐겁게 제가 군대 가서 제 목표가 오늘도 즐겁게였습니다. 군생활을 할 때 제 하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즐겁게 살자. 예. 제가 항상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모토였는데요. 어느덧 이게 살다 보니까요, 자꾸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또 배도 아프고 그런지 자꾸 이제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은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위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의 기쁨이 자꾸 사그라들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게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 가족들에게 야, 예수님 참 좋아. 내 자녀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나 오늘 예수님 때문에 참 좋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요,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한번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자꾸 여러분을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놀랍게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기 참 신비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만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고요. 자꾸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한번 목표로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한 10번 정도 이야기하겠다. 5번 정도 하겠다. 정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밝아지고요. 힘이 생기고요. 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사시고 돌아오셔서 또 그렇게 했던 경험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쥐 앞에서 나약한 고양이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양이는요, 충분히 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생명이 우리가 있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쩔쩔매고 입도 떼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에 대한 야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 재미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야성, 전 야성이라고 합니다. 들판에서 이 산속이나 자연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은요, 다 자기보다 못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야성이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들고양이들은요, 쥐 잘 잡아먹습니다. 온실 속에서 나약하게 지내는 고양이들은 못 잡지만 밖에 있는 이 야성이 있는, 우리 신앙에도 야성이 좀 필요해요.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 야성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야성을 살리는 일은요,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야성을, 신앙의 야성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셔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을 통하여 오는 이 능력과 기쁨을 또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